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명령의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령들을 일컬어서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외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언제나 존재하는 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가지 계명이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다른 말로 인간이 만든 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인간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서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에 속아 넘어가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을 쏟는다면,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지 호칭에 지나는 것이 아니죠. 이름은 곧 그의 존재요 인격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모욕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를 일컬어서 무슨 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너무나 처절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다시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여 다시 모든 이들로부터 기독교가 칭찬받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쉬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쉴 때 쉬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 이것은 단지 열정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 쉴 때 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쉬는 것이 올바른 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관한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를 인간 공동체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명령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나를 이 땅에 있게 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또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또 부모도 그냥 평범한 타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다면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효를 다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존경하고, 혹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는 때가 되었다면 또 그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꼭 있어야 될 계명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그러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도 다시 또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예수님은 모든 계명과 율법이 바로 이 두 명령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계명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고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 아시기를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명령을 모세가 듣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웅장하여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하는군요. 19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는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반대로 우리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것, 실수하고 범죄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경외하는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드리라 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내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러분, 6월절 그 명령 가운데 무교병만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나 오늘 다듬은 돌, 즉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 꾸밈이 많은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꾸며진 정성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26절 말씀,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사진 길로 되어 있습니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예배할 때 우리 옷차림들에 대하여서 한 번쯤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겠느냐? 지킨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노라고 반응했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과 취지를 잘 헤아려서 그 말씀들을 끝까지 잘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